요즘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신앙을 떠납니까? 왜 믿음을 갖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다 다른 사람 핑계 대더라고요. 나 누구 때문에 안 믿는다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고, 그리고 먹고 사느라고 너무 힘이 든데 거길 왜 갑니까? 그리고 또 많은 현대 사람들이 쾌락에 빠져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하니까 그게 싫어서 하나님을 떠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는 사람,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난 누구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지 않다고 이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나는 믿으려고 해봤는데 안 믿어지더라, 그래서 포기한다고. 그런 사람은 별로 없고, 나는 누구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볼 때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거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난민들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못합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찾으러 나섰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뭐죠? 누구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제발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외치고 말하지만 도대체 믿음이 뭐야? 라고 하면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뭘 믿고 있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왜 우리가 그분을 따라야 되고 그분을 믿어야 되느냐?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기만 하고 믿지는 않을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아는 것에서 끝나고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끝나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면 고민할 때가 좀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어느 때 표현됩니까? 저렇게 누가 극단적인 상황이 만들어져 가지고 믿을래 포기할래 할 때 내가 진짜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를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런 시험 너무 힘들어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여러분 생애에 저런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갈등에 빠진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나도 몰라요. 내가 지금은 믿고 있다고 고백하지만 저런 상황이 되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정말 저 사람처럼 난민을 택할까? 아니면 내가 다른 종교로 개종해서, 아니면 안 믿어서 그냥 살아남을까? 이런 갈등에 쓰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을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는 사람은 쉽게 포기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과 그냥 믿음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면 안 믿습니다. 교회도 안 옵니다. 그리고 정당화합니다. 난 누구 때문에, 난 이런 것 때문에, 난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는데, 여러분, 믿음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믿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둘이 해결해야 될 문제지, 옆 사람이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내 믿음을 잡고 믿네 안 믿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형제가 둘이 심하게 다퉈놓고는 나 이제부터는 우리 부모님 안 할래 하고 집을 나가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찌들찌리 싸워놓고 왜 우리 부모가 아니라고, 나는 우리 부모를 섬기고 싶지 않다고 나가는 이유는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믿으려고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믿음이 생깁니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믿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믿으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고, 왜 예수님을 사람들이 왜 믿고, 의심나는 것 괜찮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풀어가야 돼요. 그래,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은 왜 믿습니까? 이런 믿음을 자꾸만 노력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교회만 다니면 그냥 믿어지는 줄 알고 그냥 교회만 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헛일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데 누구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제자들에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길을 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궁금한데 예수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궁금한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요, 엘리야요, 선지자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아는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여러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하지? 사전에도 예수의 이름과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일으켰다라는 설명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 쉽습니다. 조금만 물어봐도 대번 알려줍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어떤 사람으로, 어떤 능력자로 믿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단들이 자기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지 아니하면 우리도 거기에 넘어갈 수 있어요. 신천지가 이만희 씨가 재림주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안 가르치지만 좀 깊이 배우고 나면 가르칩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만희 씨가 재림주인 줄 알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설명하는 예수, 성경을 갖다 꿰어 맞춰가지고 봐라 이러니 이만희 씨가 재림주 아니냐라고 할 때 거기에 믿어지는 이런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분명히 알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한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나와 어떤 관계입니까? 이런 질문,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게 직접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베드로가 100점짜리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에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는 우리의 주인님, 메시아는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 이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표현, 너무 100점짜리 대답을 해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천국의 열쇠를 딱 만들어 주셨어요. 그 천국의 열쇠는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뭐가 천국의 열쇠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줬어요.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야, 신나는 얘기예요. 천국이 잠겨있을 때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열쇠가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믿으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키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베드로가 한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라고 알고 끝나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것을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 제가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데, 자, 예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 인간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우리의 죄성을 다 용서해 주려고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죄를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과정을 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씻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죄를 다 고백하고 나의 죄를 다 씻음으로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죽으러 오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믿어야 너희들의 구원이 있다 하는 것, 그리고 천국이 있음을 그들에게 계속 가르쳐주면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부탁을 남겨놓고 그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그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가서 만져보게 하고 보게 하면서 경험시켰습니다. 자, 내가 죽은 것 알지? 이제 내가 살았다. 산 것이 그냥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손을 만져봐라. 그러면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며 확인시켜 주시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직접 경험하신 예수님, 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영생함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봐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 않느냐, 그러니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 영생함이 우리에게 있다, 천국이 있다, 그러니 좌절하지 말고 낭만하지 말고 여기서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마라, 너는 마지막 영생함에 들어가는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40일이 지난 후에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넋을 잃고 쳐다볼 때 내가 이대로 다시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엉뚱한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휴거될 수 있고, 우리도 가야 할 땅이 있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마지막 때에 내가 다시 오리라, 그리고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만약 다음 세상이 없고 죽음이 끝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삶에 있어서 대충 잘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하라는 것도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 이런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고 그분이 언젠간 다시 오실 분이고 우리를 심판하실 그분이라고 하면 그것이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아는 사람은 중간에 포기할 수 있지만 믿는 사람은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요? 영원한 세계가 내 앞에 있는데 그것을 왜 포기합니까?
그래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내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항변합니다. 오늘 보니까 항변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느닷없이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했던 그분이 사탄아 물러가라.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여러분, 아는 자는 사탄으로 변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끝까지 예수님이 죽음까지도 같이 따라가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 목숨을 내어놓고 믿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지만 그저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 베드로처럼 그렇게 변질될 수 있고 변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죽을 때까지 한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변질이 되는, 오래 신앙생활하고 정말로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하는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처음부터 안 믿었던 사람인가 아니면 변질된, 두 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속에 아는 것으로 끝났지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믿었지만 세상의 풍파와 교회의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변질. 여러분, 변질된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소유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뚫고라도 너희들이 믿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그렇게 해서 참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복을 다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좋은 신앙 고백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정말 싫은 때도 내가 예수 때문에 참아야 되고 어려워야 되고, 어느 때는 죽을 만큼 힘들어도 내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건지 아는 건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이 있고, 또 하는 행동이나 언어나 생각들을 보면 저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라고 의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들이 믿으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이것은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너무 힘든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고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구원이 최종 목표입니다. 이 최종 목표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숨은 어느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꾸시면 안 됩니다. 무엇하고 바꾸시겠습니까? 우리의 목숨이. 근데 단 한 가지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영생함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은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꾸시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걸고 믿으면 구원되는데, 내가 좀 목숨을 더 유지해 보려고 구원을 팔아버리고 믿음을 팔아버리면 나는 잃을 것이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가를 분명하게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를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입니다. 이 죄 많은 세대에서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이 세대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술자리 가서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안 먹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나 그런 짓 못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 왜 예수를 교회를 떠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아는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이 교회 직분도 있는데 그 사람 보니까 내가 예수를 못 믿겠다고 다 그런 핑계를 대고 교회를 떠납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자기도 안 믿고 남도 못 믿게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게 행복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 예수님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어떤 때는 손해를 봐야 되고요, 어느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고, 어느 때는 얻어맞기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보복하지 못하고 그냥 참고 견뎌야 되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안이 그 땅에 임합니다. 내 억울한 거 다 갚아버리고 내 잘못한 거 없다고 박박 우겨대고 그렇게 해서 뭔가 되보면 세상은 평화가 다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누군가 희생하며 그래요,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책임질게요 라고 하면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이 땅은 진정한 행복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를 따를 텐데, 나를 따르려면 예수 믿을 때 어떤 행복이 오는가를 너희들이 경험하고 싶으면 죽어라, 부인해라, 십자가 져라. 그러면 너희에게 큰 행복이 온다. 그리고 너희들만 행복한 게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그 모든 공동체가 다 행복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하나님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고도 자신 있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나아가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으니 이거 참 큰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여러분, 주님 분명히 오십니다.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와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누구냐? 우리를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오늘 본문 38절의 그 말씀이에요.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목숨을 내건 문제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그 뒤에 영생함이 걸려 있습니다. 이 땅에 100년밖에 못 사는 이 땅에 좀 더 살아보려고 믿음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라고 하면 목숨을 걸고 믿음을 택해야 되는데, 조금 편하게, 조금 다른 사람보다 잘 살고 싶고, 조금 그렇게 살고 싶어서 거짓을 꾸미고 죄의 소굴에 들어가고 믿음을 팔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현대 기독교인 중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핍박의 시대라면 나 예수 믿고 죽을래 할 텐데, 핍박의 시대가 아니라 유혹의 시대이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공략해온지 모르는, 그냥 점점 믿음을 잃어가게 돼서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엉망으로 살아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할 때에 믿음을 잃지 않는 멋진 신앙의 용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믿음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숨과도 바꿔서라도 믿음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20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오는 8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청주 교육대학교에서 열립니다.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등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등 4개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씩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참가 신청은 8월 5일부터 22일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총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